입니다. 기도하실 때 김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어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로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義를 구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용서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험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고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뜻깊게 보람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되었음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재능과 환경과 시간과 가진 것을 쓰게 하소서. 저천성을 향하여 멸관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복음 전선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질 국회가 이제는 일하는 국회로 새롭게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부정부패 사라지게 하시고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무질서로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가 무너지게 하소서. 세계 방방곡곡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을 통해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생생한 선교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박해의 어두운 세력을 하루세끼 물리쳐 주시고 무질서로 혼돈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이 한반도 땅에도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이 여전히 자리 잡고 남과 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소서. 십자가 부활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과도 더불어 사는 날이 속히 하소서. 한편 북한 땅의 선교문이 활짝 열려 평화 통일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열방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벽창호 같은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복음 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오지에서 문창복 선교사가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는데 선교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부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깨끗하게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고통하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고침 받고 교회로 예배드려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곡조 있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봉사자 손길을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시편 112편 1절과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찬양 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렸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 은혜 주시는, 그리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방금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복을 원할까? 물론 나름대로 각자 다릅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모든 부모는 오직 자식, 평생을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들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귀향이면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고, 또 자식들이 좋은 직장 만나는 것 소원하고, 또 결혼 정년기에 된 자녀들은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나서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 부모들의 모든 심정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 나오는 신자들 있잖아요. 신자들이 새벽마다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럼 저들은 도대체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할까? 내 예컨대 모른 몰라도 자나깨나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를 드릴 것을 결단하고 1000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1000번을 새벽에 담임 목사에게 축복 기도 받고, 그런 1000번 1000번제의 내용이 뭐냐?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 1000번 1000번제를 드리는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목사도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십시오. 봉투에 담았던 것을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 가방에 담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그걸 읽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런 기도고요, 누구는 이걸 소원하고요, 늘 읽어요.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 주시고 대동소이하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지만은 내 아들이 복을 받고 내 딸이 복을 받고 내 부모 형제가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실까요?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역할이 뭔가니 시편 112편 1절의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곧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역할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릅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만 복 주심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잘 알잖아요. 록펠러는 대단히 크나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3세에 100만 장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이 43세는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이 53세가 되니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98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복을 받아서 98세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는 대학도 많이 세우고요, 병원도 많이 세우고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자선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뉴욕 시민들은 공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뉴욕의 시민들이 수도세도 내지 않고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 시민들이 먹는 물세는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록펠러 재단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록펠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재벌이 될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리 물을 때에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 했대요. 저는 한 것 없고요,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뭐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붙들고 늘 신앙의 교훈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운명하면서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도 평소에 록펠러에게 교훈했던 그 교훈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0가지 유언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록펠러 아들을 앞에 놓고, 아들아, 예배당 가거든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 교훈하기를, 아들아, 아무에게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원수를 만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 또 교훈하기를, 내 오른편 호주머니에는 11조가 있어야 한다. 내가 수입한 것, 어디 가서 뭐가 소득이 얻었던 것, 그것 크든 작든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오른편에 오른쪽 호주머니 꼭 11조를 넣었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큰 거부가 되었을 때는 록펠러 재단에 11조만 관리하는 거기 전문 직원이 있었답니다. 다른 걸 일치하지 않고 그 재단에서 수입된 11조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아서 일하는 직원을 둘 정도였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한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잘 섬기고 하나님다움으로 섬겨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란다면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니 하나님 주의 종들을 잘 섬긴 것은 당연하죠. 난 우리 신자들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만 잘 섬김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니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고 그래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에도요, 평택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모님까지 하면 7, 80명이 되지요. 그동안 코로나라서 우리는 대접을 못했고 금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겠습니다. 벌써 신청이 들어와서, 목사님, 금년에 제가 은퇴 목사님들 제가 섬기렵니다 하고 미리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 총무에 연락을 해서 10월 중순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는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를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이제 록펠러에게 그렇게 교훈을 했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으로 그렇게 해서 그가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무엇을 보시고 그런 은혜 베푸셨을까? 록펠러의 어머니 교훈 따라서 록펠러가 그렇게 생활함으로, 그렇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란 의미는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게 돼요.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험담을 하게 되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예,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고 만물이 계시고 내 행동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말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시는 그 중심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생활 속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고 2절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언행심사 일거일동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라기서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혹시 병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그 병을 치료해서 마치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는 건강 회복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다시 읽어드린다면 시편 112편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2절에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그리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의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는데 성경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따릅시다. 내가 더 크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하셨을까?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아브람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아브람아 너에게 내가 한 가지 전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인데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드려라. 세상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날더러 헌금을 얼마 하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걸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100살 때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떻게 해서 아느냐? 시험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따지고 덤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아들 이삭의 손을 거머쥐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속이 오죽했겠어요? 통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냐고 말입니다. 그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기가 막힐 노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제사 준비는 완벽히 해가지고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사는데 이삭이 이해가 안 가. 재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의 심장이 오죽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지요? 오냐 재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3일 만에 도착을 해서 이제 포박을 하고 이삭을 포박을 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자가 이르되 그가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이거를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더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꼭 들추면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걸 대단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권도 에서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후손이고
이스라엘 가니까요, 황금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를 큰 황금으로 지붕을 해서 황금 돔을 만들었어요. 서로 우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이삭을 바쳤다. 아무튼 저는 첫 성지순례 할 때 거기 가봤더니 와, 삼엄하게 경기를 하고요, 거기 들어갈 때는 반바지 차림도 안 되고요, 위에도 정장 위에서 긴 팔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따라야지 뭐. 따라갔더니 넓적한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현장이라고 그래요.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현장에서 제물로 바칠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까지 맹세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를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2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요셉에게는 이복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한 집안에, 그런데 야곱이가 요셉만 딱 아끼고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하든지,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밉다면 죽이고 싶잖아요. 아마도 형제들이 그랬던가 봐요. 요셉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덜렁덜렁 아버지 신부는 왔습니다. 야, 온다. 바로 귀인은 이때다 하고는 요셉을 잡아 죽여 없애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혈육 아니냐, 어떻게 참아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해서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이스마엘 사람은 또 그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아 넘기고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마도 요셉이 아주 준수하게 잘 생겼던가 봐요. 거기에 마음이 현혹이 되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요셉을 붙들고 요셉아,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잠자자, 나와 연애하자. 그때 요셉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그 겉옷이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남편이 왔습니다. 여보,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에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총애하던 요셉이란 놈이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몰라도 보디발도 잘 알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란 아닌 것을 알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물증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순환이 끝나니 이제 바로와 만나게 해서 바로의 꿈을 잘 해몽을 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요셉아 하고 불렀습니다. 요셉에게 가락지를 껴줍니다. 인장 반지를 껴줘. 목에 금사슬을
또 매어주고, 그리고 버금 수레를 내주면서 이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정치를 해라. 요셉아, 너와 나와 다른 점은 자리뿐이다. 자리. 나는 왕자에 있고 너는 총리 자리에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대행을 해서 정치를 해라. 그래서 버금 수레를 타고 탁 나가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상감마마가 어디 나가게 되면 모든 대신들, 모든 국민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듯이 요셉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그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들어. 그래도 어디서 생활했던 요셉의 형들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 나라에 곡식을 사러 오지 않겠어요? 딱 보니까 요셉은 알았어. 형들이야 꿈에도 모르지요. 우리가 팔아넘겼던 요셉이라는 녀석이 이 나라의 총리가 돼서 훌륭한 정치인이 됐다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형님들이 팔아넘겼던 바로 요셉이 접니다. 기절할 정도지. 그때 요셉이 하는 소리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골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하는 것도 생각도 달라. 그러해서 이제 그동안에 야곱의 후손이 70명으로 번지게 됩니다. 70명을 거느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무서운 흉년을 잘 넘길 수가 있고 70명이 요셉 때문에 호황스럽게 고센 땅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의 후손들이 잘 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딸린 70명의 가족들이 그 어려운 난관을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고 호의호식하면서 고센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우리들의 언행심사 일거일동을 보시고 계시니 하나님을 섬기야 돼. 조심스럽게 섬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손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봅니다. 나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역할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더니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했기에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딸리는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의 바로 왕도 요셉 때문에 큰 복을 받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신자들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그리고 부모가, 형제가 잘 되는 축복들이, 은혜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